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의식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를 씻어내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자, 이제는 이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한다고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이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 헬라어 성경을 보니 인간의 모든 죄를 의미하는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작은 죄만 여러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죄만 용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가 크건 아니면 작건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 알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 모르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악한 것을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디에 살고 싶어요? 빛 가운데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안이 열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더러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도, 정결함을 내가 입어도 여러분 그때뿐 아닙니까? 또다시 더러워지고 또 무너지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또다시 더러워진 모습으로 터덜터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인가?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웬 말이냐, 예수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으므로 그 피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이 말은 너희에게 죄가 먼저 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시작은요,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은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요? 아니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매일 고백하며 여러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집안 청소를 이 며칠에 한 번 하십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안 하니까 그건 모르죠 하는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집안 청소 며칠에 한 번 하십니까? 목사가 별걸 다 물어봐요. 그렇죠? 아마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틀에 한 번, 또 아니면 이 주중에는 직장일로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 주말에만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저마다 청소하는 주기가 달라요. 그런데 아시죠? 누가 뭐래도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매일 청소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이상해요. 더러워지고 이 먼지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청소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내 마음의 청소도 여러분 매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도 더러운 먼지가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할까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나쁜 생각이요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면요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직장과 일터로 돌아가면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가 나를 유혹하죠.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있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인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 이 세상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솔직히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솔직히 믿음 좋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그는 죄에 예민하였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려고 노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매일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도 해보고요, 또한 더러운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유혹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쳐도 보셔야 합니다. 그냥 유혹 온다고 그냥 쓰러지고 그냥 넘어지고 또 잘못했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죄인처럼 터벅터벅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회개와 자백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내가 주께로 언제 갑니까? 지금 가오니. 여러분, 내가 주께로 언제 갑니까? 지금 가오니. 여러분, 지금 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날 씻어달라고, 날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께 지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부른 이 찬송가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가사도 있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안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절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를 가지고 언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짧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악마가요, 이 자신의 조카 악마에게 이 편지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 짧은 편지의 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악마는요, 인간에게 굳이 살인이나 강도, 이러한 큰 죄를 짓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작은 죄예요. 아주 작은 죄들을 차곡차곡 쌓게 하고 또한 그것에 무감각해지게 만들라, 이 조카 악마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쌓아두면요, 우리는 죄에 무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무엇이 죄인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깨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통도요, 하루 이틀은 그냥 뚜껑을 덮어놓고 가만히 두면요, 냄새도 나지 않고 또한 집도 깔끔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버리기 귀찮다고 혹은 숨기고 싶어서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쓰레기통 안에서 여러분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요, 온갖 해충이 그곳에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영적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이요, 여러분 썩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죄에 둔감해지고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뭔가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이 묵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간음이라는 죄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요, 보지 말아야 하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 향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는 거예요. 늦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안 됩니다. Everyday, 매일 자백하면 그 매일매일이 어떤 날이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군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잖아요. 주님이 바라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 회개하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성도라면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성도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부족해요. 알면서도 내 안에 이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알아요. 아는데도요, 때로는 등을 휙 돌리고요, 죄를 짓곤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시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시선을, 그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 앞에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일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심판받을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심판받을 내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사셔서 함께라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 알아가요. 내가 죽고 그 주님과 함께 살 때 이건 정말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내 눈으로는요, 차마 그 앞길 볼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상하죠?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맡기며 나아갔더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요즘 어때? 요즘 어때? 어려운 일 없니? 괜찮아요. 주님, 힘들긴 솔직히 정말로 힘드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알아서 걱정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계속 피하려고 여러분 도망 다닐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알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지만 내가 죽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매일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 교만과 시기, 분냄과 증오와 더러움의 모습들을 여러분 매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들까지도 지금 주께로 내가 나와 주님께 씻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회개를 하라. 매일의 회개를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이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유치하지만요, 저도 유치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약속해 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매일의 회개를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정말로 매일 회개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그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짜 약속해 보면 안 될까요? 약속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의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도 괜찮아요. 점심도 괜찮아요. 아니면 저녁 괜찮아요.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 주님, 제가 오늘 또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제가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 예수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겠지요. 내가 모든 것 알고 기억하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요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일주일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은 죄 내일로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나 사이를 막았던, 가로막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있었다면 예수의 보혈로 지금 주께로 나아가 우리가 씻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께로 나가면요,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정결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사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요, 또한 주님을 반드시 바라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선명한 메시지, 여러분 매일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우리 약속했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로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우리 주님을 선하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